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 곧 이 교회론과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곧 기독론을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히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두려운 시간이 있죠? 어떤 시간이에요? 질문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1장에서 사실 그 시작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졌던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를 그 구원 계획으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선택의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길 원하세요?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유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라고 했어요. 성량 말고 성량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동의하셨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을 하셨어요. 그 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에는 속량, 값, 치름, 곧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단숨에 되셨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보았던 것은 예수님 역시나 그의 피 흘림, 곧 죽음,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두려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무엇이다? 동의이다. 그래서 그 동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 곧 이 속량의 핵심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또 다른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자, 6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6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6절이 아니네요. 12절인데 죄송해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동의하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뭐라고요? 자,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시작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고 있어요? 영광의 찬송을 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찬송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주어진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결론부를 먼저 보고 갈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찬송을, 또 두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누구를 향한? 성령을 향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곧 이 우리를 향한 신령한 복,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주시는 이가 누구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과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유,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았죠. 찬송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우리 시작부 13절을 잘 보면 뭔가 한 가지 특이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맞추시면 제가 케이크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케이크. 비싼 케이크 드릴게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쓰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변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답을 안 하면 답이 아니라는 거겠죠. 뭘까요? 주어가 달라져요. 주어가. 주체가 달라져요. 이 목적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3절에서부터 보면,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하면서 3절 끝에 보면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11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렇죠. 13절에서 이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사용했던 우리가 13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2인칭 복수 대명사인 너희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상으로 지목하였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또 오늘을 시작하여서 지목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 고백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죠. 몇 개를 썼어요? 4개를 썼어요. 그 4개 한번 하나씩 대보겠어요? 골의 빌빌이라고 했어요. 골. 아니, 고린도가 왜 나와요? 골로새서가 나와야죠. 골로새서가 나와야죠. 고린도 전후서는 이미 썼고 3차 여행 때 이미 썼고 지금 골의 빌빌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다시 따라하세요. 골의 빌빌. 이게 지금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이에요. 골 뭐입니까? 골로새서. 빌. 에. 오늘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예요. 자,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 4개의 서신을 보면 3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3가지는 회람 서신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뭘까요?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도망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서신을 쓴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홀에 빌빌, 곧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편지에 그렇죠. 옥중서신은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온 것이고, 편지에 발신자가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수신자가 다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그 확신이 어긋나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쓰시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저라고 한다면 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쓸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어요? 얘들아, 내가 복음을 이때까지 이렇게 지켰고 앞으로 너희 또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너희도 나처럼 이런 고난과 또한 역경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4개 다시 뭐라고요? 홀에 빌빌 뭐예요?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되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와 피가 섞이지 않은,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할 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소로마서라고 칭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짧지만 이 에베소서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또한 고린도 전후서가 다루고 있는 이 핵심적인 신학의 논증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를 쓰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직전에 어떤 서신을 썼어요? 기억하세요?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전에는 뭘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어서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신학적인 정서가 완전히 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서신이었지만 에베소서를 쓸 때 자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형성하였던 이 신학적인 부분을 응축해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또한 로마서를 참고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앞쪽에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옥중서신, 곧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편지하지 않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이 지금 나, 유대인, 그리고 이 바리새파요, 또한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았던 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까지?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까지.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첫째는, 그리고 먼저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먼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첫째는 또는 먼저는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쓰는, 기록하는 순서에서일 뿐이지 여기에서 핵심은 헬라인이나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 이제 여러분 해답을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11번이나 썼던 우리는이 누구입니까? 그게 그냥 성도예요?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13절에서부터 지금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의 대상이 바뀌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이방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힘썼고, 오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되는, 아니 그 너머에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왜 저 유대 변방의 그 작은 나라의 신을 왜 오늘 이 한국 땅에서 섬겨야 되냐? 왜 이방의 그 작은 신을 왜 우리가 섬겨야 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작은,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예수,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그 지역이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 시간과 이 거리를 초월하여서 대한민국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듯이 우리가 꿰뚫어 보게 되면 이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유무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없다에서 결정나요? 성령이 있냐 없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이방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동참하셨다? 성령까지 동참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독특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성령을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분명히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여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근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고민 하나를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세례가 뭔가 아쉬움이 있다. 그 고민이 당시에 저에게 좀 크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는 세례가 있지만 불교에도 세례 비슷한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로 수계라는 거예요. 수계.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불교에서 그 법회에 오면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불교에서 햄버거를 준대. 사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고기잖아요. 근데 제가 가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대장님이 불교인이다 보니까, 불자이다 보니까 싹 자기 휘하에 있는 그
모든 병사들을 종교 활동을 불교로 싹 몰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수계가 있는 날이에요. 전 수계라는 거를 생전 처음 들었고 봤어요. 근데 수계가 여러분 뭐냐면 향 있잖아요. 그 불로 지지는 행위를 합니다. 지져요. 불을 지져요. 여러분 그 혹시 뜸 맞아봤어요? 뜸은 바로 불 넣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쑥이나 뭔가를 놓고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그게 다 탈 때까지 놔요? 그럼 난리 납니다. 왜요? 살이 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다 타기 전에 걷어내죠. 그럼에도 그 열기가 들어가서 뭐가 생겨요? 물집이 생겨요. 하물며 뜸도 그런데요. 향불을 다이렉트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집니다.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살이 타는 냄새가 와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계를 어디다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여기에 하는데요. 좀 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불자들은 어디에 하느냐? 여기 합니다. 정수리 가운데. 땜빵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했어. 감동을. 무슨 감동을 했냐면, 야,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표가 나야 안 나요? 표가 안 나는 거야.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 근데 불교를 보니까 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 새겨지네. 야, 참 대단하다 느꼈어요. 또 불교를 이어서 제가 또 카톨릭을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종교 행사에 또 몰려가지고 제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미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제가 대단한 걸 받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들의 물세례가 우리의 물세례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 세례가 끝나고 나니까. 뭐가 다를까요? 평생 불려질 이름을 줘요. 새로운 이름. 베드로, 바울. 물론 우리는 성경식의 표현이지만 카톨릭은 이름을 좀 페트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기도 하지만 평생 불려질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어떤 식이 되어도 몸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카톨릭은 뭐가 있어요? 평생 불려질 이름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거든요. 그 산소에 가면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에 보면 이 크리스찬들은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 뭐라고 돼 있을까요? 성도라고 돼 있어요. 성도.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 누구 그리고 장로 나중에 돼 있죠. 성도 누구라고 돼 있어요. 성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 이름이 박혀 있어.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명이 그 묘비에까지 박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와, 살아있을 때 평생 불리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야, 죽어서도 이름이 박히는구나. 참 대단하다. 부럽다. 그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표식 있으세요? 어때 물의 흔적이 어디 좀 남아 있으세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어캣 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양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세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였죠. 그렇다면 이 인치심과 연결 지었을 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물세례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없는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보여주란 말인가?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이 물 세례는 보여줄 수 없지만 이 성령 세례는 뭔가
보여주길 원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라고 물을 때 무엇으로 대변합니까?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렇듯 보여지는 것들로 대변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아니 한국교회 역사조차도 보았을 때면 그러한 성령의 사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신 목적, 성령을 주신 목적의 주 목적이 결코 은사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지, 주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나를 부각시키기,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나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을 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인을 치는 행위는 대부분이 소유를 나타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쇠 도장을 불에 달구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유되는 가축이나 심지어 사람, 곧 노예나 종에게까지 자신의 소유되는 마크를 불로 달군 그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도장물이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소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 도장을 보면서 요즘엔 제가 요즘에 잠깐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에는 인을 찍지 않는데요, 불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레이저로 하는데 그 레이저가요, 털을 살짝 밀면서 각인을 합니다. 근데 그게 통증이 하나도 없대요. 요즘엔 불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로 하는 것은 지워지기도 한대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이 레이저로 하는 것은요, 더 지워지지 않는데요. 아픔도 없고 더 지워지지 않게 아주 선명하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로 하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물집이 나고 살이 부르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문양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근데 레이저는 더 각인이 깊게 남는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레이저가 되었던 불 도장이 되었던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의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은혜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으로 여러분은 인쳐졌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진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여러분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을 인쳤다라고 하는 성령에 의지하여서요,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영적인 자부심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신앙의 그 밑둥까지도 흔들어댈 거예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거세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보증 되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인쳐 주셨다는 것, 그것을 영적인 자부심으로 갖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의 기업에 무엇이 됐다고 단어를 사용합니까?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용된 보증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이것을 사용합니다. 2번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을 하고 오늘 한 번은 에베소서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경우가 다 동일하게 아라본, 곧 보증을 사용할 때 성령과 묶어서 사용했어요. 성령과 연결되어서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본은 상업적인 용어로 이 물건값을 완불하기 전에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선불로 지급하는 계약금 또는 첫 번째 납입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차나 집을 계약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일시불로 계약하는 분들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계약금 얼마 지불하세요? 보통 10분의 1, 10%를 지급합니다. 그럴 때 그 10%를 지급했어요. 그 결과 그 차나 집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정이 있죠. 있어요. 분명히 물론 완불, 곧 나머지 잔액을, 미납금을 마지막까지 다 지급을 해야지 완벽히 여러분의 것이지만 계약금을 지불한 이상, 첫 번째 이 납입금을 지불한 이상 그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말이죠.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14절을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보증하셨다라고 할 때 그 보증에 있어서 무엇에 대한 보증을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14절에 밝힙니까?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무엇에 대한 보증? 기업이요. 이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어서든 살아서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이 아니죠.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이미 과거가 되고 있으니까 당장의 일은 아닙니다.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정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속량하신 목적, 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목적이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근원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광과 찬송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을 향하여서 영광과 찬송의 경배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높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그 비법,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더욱 자주, 더욱 실감나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요, 바라건대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거나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고 논다 할지라도요, 누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계약금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날마다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보증하심을 과연 어떻게 충만하게 누려야 될지를 묵상하면서 충만하게 누려 넉넉한 한 주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이 짧기 때문에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거룩한 성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을 이미 여러분은 지녔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받으심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을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이 자리 저와 여러분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 또 주저앉거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